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합시다. 예, 은혜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 또 있어야 할 것들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내가 그것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명쾌한 해답이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입니다. 예, 우리 홍은혜 집사님 은혜예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은혜의 땅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단한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는 땅은 아니에요. 또 받을만 해서 당연히 얻는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터전을 잡고 성읍을 쌓고 살아가는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내가 받을만 하고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은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럴 만한 뭐 한 것도 없는데, 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건너편 시딤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이 돼야 돼요. 영적인 요단강만 건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시작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평상시라면 그렇게 건너기 어렵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지고 본문이 기록되고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면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늦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강에 물이 많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북쪽에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기가 바로 곡식을 베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로 인해서 물이 많이 찼고 만년설로부터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가득 차서 곡식 베는 시기는 요단강이 차고도 자주 범람하는 홍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홍수 시기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서 그 홍수 시기에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셔야만 건너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홍수 시기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것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올 한 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들을요 내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순희 집사님은 쌀 농사를 지으시니까 본인이 본인 쌀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어때요?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어때요? 쌀을 싸게 좋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요 내가 다 책임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지방에 만약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더 크게 상황이 악화되면 여러분, 우리 차도 잘 못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가림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다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간구하는 것만 응답받아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빼앗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10,000가지를 주셨으면 우리는 한 100가지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요 50,000가지 은혜를 다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이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못해도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힘썼고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힘써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과 같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 준비하면 노후가 잘 될 것 같고 애들 공부시켜 놓으면 이제 애들 잘 살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건강하게 살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복된 삶, 평안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이제는 내 삶에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질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얻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마지막에 그것도 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주여, 이 한 주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주도 은혜로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하고 생업하고 살아가는 경제 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 건강 위에도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은혜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은혜의 물꼬를 딱 틀어주셨는데 은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위한 준비. 은혜를 위한 준비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저기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여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를 따르라. 예, 첫 번째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살아갈 때 은혜 받기 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지. 하나님 잘 따라와요. 은혜는 주시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막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은혜를 달라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요. 내가 왕이니까 자기가 앞서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막 불안하고 주저주저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7일째가 딱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확답을 얻어야 빨리 뭔가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불 가져와라. 내가 그냥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그만에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여러분 망령됐다라는 건 뭐예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치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조금 그것을 아주 저질스럽게 뭐라고 불렀어요? 노망들었고 망령들었다 그래요. 노망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늙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는 건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짝 미친놈이고 여러분들도 살짝 미치미치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형편대로 미치미치하게 살아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앞서야 하고 우리는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야,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짐승도 씨를 말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도 사로잡아 오고 토실토실한 양과 짐승들도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서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해도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선 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언약궤를 앞서고 너네는 뒤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게 되시면은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길은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고 상상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내일 일 걱정하면서 머리에 새치 늘어나게 하지 마시고, 괜히 자녀들 걱정하시면서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서가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은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14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다리를 놓을까, 징검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어떻게 건널까, 별 시도를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계획을 다 세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기똥찬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이 멈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십시오. 한숨만 나고 엄두가 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 실력이 없고 빽이 없고 가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냐면요, 앞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쫓아내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몇 족속이 이미 살고 있대요?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대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점령당할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한테 쉽게 보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완벽한 삶의 형태를 꾸며놓고 완벽한 방어 형태를 꾸며놓고 그 누구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게 완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요, 우리는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 여러분 얼마나 허술해요. 빈틈이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빈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호락호락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더라고. 돈 버는 모태이 죽을 모태이라고. 그죠? 죽을 똥을 싸야 좀 벌어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하지.
예, 건강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비타민 사다 먹고 뭐 하고 맨날 뛰고 만보 걸었다고 자랑하고 맨날 해도 아이고 죽겠네. 예. 그렇게 많이 사 먹고 그렇게 관리 잘하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왜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요? 왜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서 대인관계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 다 상대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울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조건들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할까? 조금 궁금해요, 여러분. 아니, 언약궤를 앞세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말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하게 여러분 짚고 가면 여러분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셔서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시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3개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3개를 지금 담은 것을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자를 앞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1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고 살라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돼야 돼요. 핑계 된다고 형편이 그렇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1.1핵이라도 그래 2000년도에는 전쟁도 많고 기후위기도 많으니까 조금 내가 좀 봐줄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하늘이 꺼져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1번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1번으로 삼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이씨 아론만 그거냐 아마 그러면서 야 나도 뭐 지도자 우리도 될 수 있고 뭐 누구 우리끼리 뽑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질서 있게 엄청나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요?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면 안 돼요. 3, 4, 5 모여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망령된 자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예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아유, 교회가 뭘 민주적으로 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무식이 용감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르면 가만히 있자. 모르면 중간으로도 가잖아요. 교회에서 뭐 민주적인 그거 어떻고 다수결이 어쩌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싸증난 지팡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이 있구나.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한 3분의 2가 다 원하는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빼고 다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것이 40년 동안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은 뭐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요. 예, 여러분, 이 나무도 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이 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료가 없어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백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꾸 내 살 길을 찾고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여러분, 다 먹고 사시죠? 뭐 성적표 가져오라 그러면 참, 그죠? 부끄럽고 도저히 가져올 수 없다고 지금 막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애들한테는 여러분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1등 해야 된다 그러고 너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예. 그렇다고 또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목사님 시원한 말을 하셨구나 그러고 노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이 적힌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시작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부탁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서라. 두 번째로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7 족속이 그것을 알고 매복해 있다가 전쟁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성결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된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세속적인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면 성결하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기 서야지 하고 여기에 딱 포함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의복을 빨아입는다든지 의복을 갈아입는다든지 여인을 멀리하는 것을 성결례, 성결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은 뭐냐 하면 외적으로 옷을 빨아입거나 갈아입거나 여자를 멀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성결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성결해지는 것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사가 소가 덜컹거리니까 하나님의 벗개 훅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급사를 맞아 거기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것에 너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인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들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 가운데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여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너희들 모두가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실 텐데, 내가 그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지나가려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거룩한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죽지 않으려면 너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되냐면 거룩한 상태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때요?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아무리 해도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찢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때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는 구약시대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상태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주시고 보다 더 확실하게 은혜 받는 방법은, 주님,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재미처럼 삥 옆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 눈을 깔고 하대하는 사람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은혜 받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바른 방법은, 주님,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더 확실하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기똥차죠? 네. 여러분, 다고 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평생 포로로 종로로 타면서 노예 생활하기에 그 사람들의 팔자예요. 그런데 웬걸요? 바벨론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문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 중에서도 머리가 뛰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뽑아서 공무원으로 삼아서 다문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왕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때요? 거기에 후보자들이 되어서 공부하러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팔자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아니, 포로인데 그 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잠을 못 자도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붙어야지요. 아니, 그런데 웬걸? 갔더니 식사를 나눠주는데 저 우상 앞에다가 다 먼저 절을 하고 식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라?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저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저 신이 이 음식을 줬다 그러고 저 신이 주신 음식을 먹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야,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뜻을 정합니다. 아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출세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난 한이 있고 일평생 노예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거는 못 먹는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없나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만 정했는데 마음만 잘 정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마음만 잘 먹어도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왜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왜 내 맘대로 행했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나는 뒤에 있어야지 라고 마음만 깨끗하고 마음만 하나님을 맞게 잘 먹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직분자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경제생활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저렇게 돈을 모으고 내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렇게 하면, 그래, 니들 해봐라. 니들 알아서 요단강 건너봐라. 홍수가 출철 넘쳐서 강둑이 막 철철 넘치는데, 그래, 니들 뭐 수영을 하든지 손을 붙잡고 건너든지 니들 알아서 해봐라.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일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들 성결하게 하면 내일 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따라서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물과 채소만 먹으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또 베푸셨는지 다니엘 1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머리 싸매고 좋은 거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만 잘 해가지고 공부했더니 어때요? 공부하는 족족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나라에 가르치던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이 얼마나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직분자 생활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조로 직분자 생활 올 한 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집사가 몇 년 차인데, 그래도 내가 목회가 몇 년 차인데, 그거로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내리듯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리라. 다니엘과 새 친구 보십시오.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은혜로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이 요단강에 서니 물도 섰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제사장이 서니 물도 섰다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명도 미끄러져서 내진탕 걸리는 사람도 없고, 급사를 맞아 죽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다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급습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며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딛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의 시작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 두 번째로는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줄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